대서장 38번째 시간입니다. 13 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약 재빨리 이해코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이 폭삭 부서져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생사를 밝힌 것이며 바야흐로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먹고 일부러 부서지기를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영원히 부서질 데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망상으로 뒤집어진 마음과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과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과 지견으로 이해하는 마음과 고요함을 즐기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시에 놓아버리고 다만 놓아버린 곳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묻되 걔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말하기를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뒤에 나온 말들은 또 그때 보겠습니다. 제가 왜 여기까지 읽고 좀 이거를 보자고 하냐면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재빨리 이해코자 한다면 여기서 이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으로 뭘 알겠다 이런 이해는 아니에요. 이제 통한다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누구나 이 공부에 이 뜻과 원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누구나 그러죠. 통해도 뭐 1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보통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좀 뭐 자기도 스스로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면도 있고 겸손한 마음으로 평생 하다 보면 통하겠지 이렇게 하지만은 어느 누가 지금 부자로 살고 싶지 뭐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듯이 통한다 그러면 지금 곧장 통하고 싶은 거지.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통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제 그 뜻입니다. 재빨리 이해코자 한다면 지금 당장 여기에 이렇게 통한다,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한다. 뭐 그 뜻과 원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 공부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말하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 공부의 기본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거. 가장 기본 기초가 여기에 통하는 거니까.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필요 없어요. 뭐 공부는 평생 하는 거니까 평생 뭐 그런 마음도 필요가 없어요. 평생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통해야 되는 거니까 통하고 평생 해야 되는 거지. 안 통하고 평생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여기에 무조건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그 뜻과 원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뭐 누구나 있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이 공부의 그냥 핵심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인데,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이 폭삭 부서져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그 생각이 한번 그냥 확 부서져야 된다. 또는 그 생각이 사라져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생각 중에 빨리 통하고 싶다. 이것도 생각이에요. 뭐 이거에 통하고 나면 내가 어찌 살아야지.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이 분별망상이고 여기에 빨리 통해야지 하는 것도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무너져 버려야 돼. 그냥 푹썩 주저앉아 버려야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에야 비로소 생사를 밝힌 것이다. 그냥 그 한 생각이 사라지면 그게 체험이고 우리가 이 깨달음에 통한다 뭐 이렇게 말로 하는데 그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게
여기에 이렇게 딱 통하는 거고, 견성이라고 하고, 체험이라고 하고, 깨달음에 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생사를 밝힌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쨌든 그 마지막 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라지는 게 자기가 어찌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니야. 어찌해서 사라지는 거는 어찌하는 또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 그냥 오로지 여기에 이렇게 통하고자 하는 뜻과 원이 있어. 근데 뭐 자기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저절로 이거를 가리키는 이런 법문을 듣게 돼 있어요. 누가 들으라고 안 해도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것들은 있잖아요. 하루에 법문을 얼마나 들어야 됩니까? 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까?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처럼 무관심한 그런 것들은 아무 필요 없는 이 기술적인 것들이에요. 기술적인 것들. 그렇게 해서 듣는다고 깨달아질 수만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정해놓겠죠. 하루에 최소 5시간을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겠지. 제가 그런 말씀 안 드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술적인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정말로 여기에 통하고자 하는 뜻과 원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걸로는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 그냥 이거를 가르치는 법문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물론 처음부터 그 마음이 되지는 않더라고. 처음부터. 처음에는 어느 정도 뭐 법문을 들어야지 하는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런 뜻, 좀 이렇게 약간의 그 애씀도 있고 그러긴 그래요. 근데 어쨌든 내 힘으로는 이거를 내가 어찌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게 이제 딱 다가오면은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누가 들으라 마라 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들어요. 그때는 뭐 하루에 몇 시간을 들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도 없어. 그냥 듣게 돼 있다니까. 그냥 궁금해. 그냥 우리가 말로 해보면 그냥 궁금해요. 너 이거 알고 싶은데 이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렇게 궁금해. 궁금하면 이걸 가르치는 법문을 들을 수밖에 없지. 이걸 얘기하는 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세간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몸이 어디 아팠어. 이거 낫고 싶어. 낫고 싶으면은 그냥 궁금해서라도 그 어떤 뭐 유튜브나 어떤 이 정보나 이런 데서 자기의 어떤 증상을 얘기하고 그거를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저절로 귀가 기울여지지 않나요? 내가 막 예를 써야 기울여지고 막 집중을 해야 집중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근데 자꾸 어떤 이 결과를 먼저 바라는 그거 이제 욕심인데 결과를 먼저 바라는 이 마음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너희 통해야 돼 하는 이 결과를 먼저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가로막아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법문을 들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 생각으로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 입장에서 법문을 듣는 거거든. 그걸 일부러 만들어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저절로 법문 들으시다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고 내가 이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이렇게도 들어보고 저렇게도 들어보고 다 하실 거거든. 쉽게 말하면 누워서도 들어보고 앉아서도 들어보고 일하면서도 들어보고 다 하실 거예요. 그거는. 근데 결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듣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여기에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이 생각이라는 놈이 그냥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포기할 때가 와요. 포기할 때가. 그때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종의 시기야. 그 복종의 시기. 내 힘으로는 내 뜻, 내 의지로는 털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고 건들 수가 없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걸 가리키는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누구나 다. 사람이다 그러면 다 그때 나와요. 그때는 힘이 안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12시간을 법문을 듣고 있어도 힘이 안 들어요. 그때는. 근데 그러지 않은 때 우리가 법문을 하루에 뭐 10시간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정해놓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건 수행이에요. 수행. 뭐 이 법문 듣는다고 우리가 수행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정해놓고 그거를 계속 그 루틴을 유지하려고 하는 건 다 수행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비로소 이제 뭐 저절로 법문에 관심이 가고 법문에 힘을 쏟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저절로. 그때서야 비로소 생사를 밝힌 것이며 바야흐로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고 일부러 부서지길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뭐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그런 뜻과 의지를 내서 깨달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기다리는 것도 생각이니까 그 생각이 가로막아 가지고 절대 여기 이렇게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영원히 부서질 데가 없을 것입니다. 저절로 부서질 거니까 왜 나는 안 부서지지? 내 아상은 왜 이렇게 깊지? 나는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런다고 그 아상이나 그 고집이 뭐 물렁물렁해지고 경계가 흐릿해져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상이 더 센 거예요. 벌써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잖아. 나는 왜 이렇게 고집스럽지?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아상이야. 다른 게 아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상입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상인 거지.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아상이 어디 있어?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영원히 부서질 데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망상으로 뒤집어진 마음과 우리가 이제 전도 몽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분별하면서 사는 이 생각, 느낌, 감정은 다 뒤집어져 있다. 이 진실이 아니니까. 이 말을 하자 그러면 이 진실의 반대 방향으로만 가고 있어요. 정반대 방향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인 남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그게 서울 가는 길이야. 그게 현실이고 사실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근데 자기만 참 이 세상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 자기를 돌아볼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99.9%가 그런 생각을 뭐 옳다, 그러다, 합리적이다, 논리적이다, 과학적이다 하면서 그냥 우하고 함께 가는 거잖아요. 함께. 그러니까 이 성경이나 이런데 이 넓은 길,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걸 사실 현실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 다 그러니까 그걸 정상으로 알고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마음 공부 또는 이 불법을 공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세상의 삶으로만 보면은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하거든. 쉽게 말해서 돈 벌 생각, 돈 벌 생각이 제일 많지. 네, 돈이 자기 삶의 어떤 이 만족과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준다고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돈이 많으면은 자기 삶이 편해질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만족해질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쪽 방향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만 살고 있는데 정말로 이 극소수의 이 사람들이 그게 내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이 도구나 수단이 아니야 하고 이 마음 공부를 하고 불법을 공부한다. 굉장히 용기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뭐 스스로는 자기가 용기 있어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야. 용기가 필요한 상황도 있긴 있죠. 막 집에서 막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막 주변 친구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마음 공부한다고 뭐 밥 나오냐, 떡 나오냐, 돈이 생기냐,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그 용기도 용기가 아니야. 내 마음에, 내 가슴에서 그런 관심, 목마름, 갈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네, 그런 측면만 봐도 이 중생심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이 방향이 아니고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상으로 뒤집어진 마음과 사량은 뭐 생각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린다. 우리가 이 양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재는 거잖아요. 생각으로 헤아린다는 말, 생각으로 자꾸 잰다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옳은가 그런가 부처인가 중생인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 법문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으로 자꾸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헤아리는 그게 분별입니다.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과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과 이거는 뭐 100%죠. 이건 100%예요. 삶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과 직견으로 이해하는 마음, 알겠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뭔지 알겠다. 세상의 도리 이치를 알겠다.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건지 알겠다. 이게 전부 견해죠. 그런 견해로 이해하는 마음과 고요함을 즐기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시에 놓아버리고. 그러니까 뭐 말은 길어요. 말은 긴데 이 앞에 얘기한 한마디야. 이 마지막 그 한 생각에서 한 생각을 그냥 훌쩍 벗어나 버리면 이거거든. 그 마지막 한 생각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생각이거든. 망상으로 뒤집어진 마음,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 직견으로 이해하는 마음, 고요함을 즐기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부처는 고요한 거고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는 시끄러운 거니까.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다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생각을 좀 이렇게 펼쳐서 이 얘기를 해놓은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그냥 일시에 사라져버리면, 일시에 놓아버리면, 그게 우리가 이 체험이고 견성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만 읽다가 여기에서 끊었냐. 놓아버리면 되는데 이 뒤에 이 쓸데없는 말을 해놨어요. 그 놓아버린 곳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 말은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놓아버리면 끝나요. 또 살펴봐야 될 화두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일시에 놓아버리면 끝나지. 뭐를 살펴보기는. 그렇게 놓아버리면 어떤 성녀가 조조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 없잖아. 일시에 다 놓아버렸는데. 그러니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분별할 때는 개한테도 불성이 있을까 없을까? 경전에서는 만유불성이라고 했으니까 개한테도 불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다 놓아버렸다는 거잖아. 놓아버리면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는데 불성이 뭔지 뭐 알 필요도 없고 개한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개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이 말에 그냥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실상이 이 도가 깨달음이 부처가 본래 마음이 그냥 다 드러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질문이 아니야. 자기 마음에서는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걸로 보면 이거는 의문문이거든. 국어에서 배운 거.
그러니까 의문사도 있어요. 물음표도 있어. 그리고 읽어보면은 어떤 승려가 조주를 찾아와서 물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의문문이지. 그건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알고 있는, 이 분별해서 알고 있는 그 사실이고, 우리 마음에서는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불성 뭔 말인지, 뭐 아는지 모르는지 뭐 그 생각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는 더구나 관심도 없고, 그냥 걔한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는 그 말이, 그 질문이 자기가 찾고 있는 이 진실을 다 드러내고 있어. 조주가 없다 그러는데 없다 있다에 없다가 아니야. 없다. 이 한마디가 이걸 다 드러내고 있어. 없다. 있다. 부처다. 중생이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이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니까 태어나서 배우고 익힌 뜻으로 이 말이 다가오질 않아요. 그냥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이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이나 책상을 두드려서 나는 이 소리나 그냥 똑같아. 똑같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냥 이 세계 실상을 없다 이 말에서도 여기에서도 그냥 다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실감이 돼. 이렇게 실감이. 일시에 놓아버리면 그만이지. 일시에 놓아버린 곳에서 화두를, 이건 아무 쓸데가 없는 말이에요. 아무리 대선사가 불법을 이렇게 깊이 있게 깨달아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다 하더라도 이런 말은 사족입니다. 사족. 그냥 일시에 놓아버리십시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돼요. 그래도 놓여지지 않으면 이럴 수는 있어. 왜 직접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이 가르침 하나하나가 화두가 되거든. 화두가.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화두가 돼요. 당연히 이게 화두가 되겠죠. 아, 여기 이렇게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게 가슴에 딱 막힌다고 해야 되나? 그걸 우리가 화두라고 그래. 그러니까 직접 선지식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화두를 살펴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화두를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이게 편집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편집글. 근데 선지식의 가르침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한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녹음해가지고 법문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법문이 없어서 못 듣고 못 가서 못 듣는 경우는 없어요. 차고 넘쳐서 어떤 법문을 들어야지 이게 아마 고민일 거야.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거든. 그럼 아무래도 일상을 살면서 공부하고자 하는 이 뜻을 놓치기가 쉽잖아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해야 될 일이라든지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법문 들을 수는 없잖아. 직장에서 일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있는 분들은. 그냥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그 일하는 거기에 그냥 생각이 온통 빠져가지고 법문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이제 문득 가끔 뭐 일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내가 까마득하게 이 내 생각이나 내 관심이나 이게 일하는 거에만 쏙 빠져 있었구나. 뭐 이렇게 돌이켜지는 때가 있긴 있겠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끔이라도. 그런 자기가 공부에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이 없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지. 그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고 쳐. 근데 자기가 출퇴근하는 직장 생활을 해. 근데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게 시간별로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 근데 어쩔 수 없어. 그걸 보고 싶기는 해. 당장이라도 뭐 어떤 거는 팔고 또 사고 이러고 싶기는 해. 그게 이제 관심이죠. 뜻이고 원입니다. 근데 직장에서 막 일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관심이 있는데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에 자기 생각이 쏙 빠져 있거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일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주식 봐야 되는데 그렇게 돌이켜지잖아요.
근데 이 공부하는데 그런 것도 없다. 제가 이거를 체험하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제 경제 상황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 집 짓는 데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 달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일하다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뭔가 그냥 집중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딴 데 두면 특히 몸으로 막 나무를 지어서 나르고 막 지붕 위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정신을 딴 데 두면은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일에만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일에만. 그러면 그때 이제 제 기억이 나는데 막 일을 그냥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점심 먹을 때까지 막 일만 하고 있느라고 점심 먹을 때까지 한 번도 이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돌이켜진 적이 없어. 그럼 밥 먹으러 갈 때 비로소 내가 정신을 그냥 집 짓는 일에만 온통 썼고 여기 다 빼앗기고 있었구나. 이 많은 시간을. 그러면 좀 마음이 약간 좀 참담해지죠. 참담해집니다. 근데 그런 시간이 조금 반복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다른 시간에는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법문을 듣게 되더라고. 이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그러니까 공부의 뜻을 두신 분들은 그렇다고 뭐 일하면서도 나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혼자 속으로 되뇌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정말로 뜻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잊고 있다가도 퇴근 시간에라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일에 파묻혀가지고 한 번도 모르겠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슴에 있는 어떤 갈증이나 목마름에 관심을 한 번도 못 줬구나. 꼭 그런 거와 같은 거죠. 집에 화분이나 이런 데 이렇게 나무 키우시는 분들 아침 일찍부터 어디를 간다고 물 못 주고 한 2박 3일 못 주고 집에 왔어. 그럼 바짝 말라 있을 거잖아요. 근데 2박 3일 동안 나가 있는 동안 한 번도 화분에 물 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안 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당연히 집에 와서 내가 이 식물을 키울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키우고는 싶어. 그러면 다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대비를 하는 거잖아. 대비를. 내가 꼭 물은 주고 나가야지. 뭐 이런 대비를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전에는 그런 법문을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종고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간화선이라고 하는 간화는 화두를 살핀다는 말이에요. 화두를 살핀다. 간자가 볼간자입니다. 화두라고 하는 건 이야기의 이야기, 말. 어떤 이야기냐? 이 법을 가르친 이야기.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부처가 뭡니까? 삼석은. 이 법을 가르친 이런 말,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화두는 이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이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살피냐? 내 눈앞에서 조주라고 하는 이 선사가, 선지식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 근데 나는 정말로 도가 뭔지 궁금해. 깨달음이 뭔지 궁금해. 근데 실제로는 없는데 눈앞에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조주 스님한테 스님 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화두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간화선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근데 선지식이 있을 때는 눈앞에 선지식이 있는데 뭐 하려고 자기가 눈앞에 선지식을 가짜로 만들어서 그것도 이전에 어떤 스님이 찾아왔을 때 가르친 이건 죽은 거잖아 이미. 그 스님한테 필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마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시시때때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식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어떤 이 말을 준비해 두질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 그 상황에 맞게 거기에 대응해서 가르침을 펼치는 펼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게 차선으로 선택을 했다고는 하지만은 변질될 수밖에 없는, 제가 볼 때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가르침이었어요. 죽은 가르침이니까. 네, 이때는 뭐 그래도 좀 쓸모가 있었나 보죠. 약간이나마 뭐 쓸모가. 그러니까 당장 이 내려놓지 못하고 일시에 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은 이 공부에 뜻을 두고 마음을 두어라. 도가 뭐냐? 잣나무다. 이렇게 마음을 두어라. 이제 이런 차원에서 화두를 살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뭐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은. 뭐 간화선이니 뭐 화두니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 끊임없이 던져주잖아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법문을 들을 때마다 화두를 던져줘.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화두를 살필 필요도 없는 거야. 공부하는 사람은 조금 더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화두를 살피면서 공부를 이러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건 선지식이 알아서 다 하니까 그냥 곧장 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자기는 힘쓸 것도 없고 쉬운 말로 하면 숨만 쉬면 돼요. 숨만 쉬면 돼, 자기는. 그 숨도 내가 쉬어야 된다 생각해서 쉽니까? 그냥 저절로 쉬어지잖아. 그냥 그러시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선지식이 다 가르쳐줘요. 도가 뭐냐 이거다. 사실 공부가 그래요. 공부는 선지식이 다 가르쳐줘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없어. 자기는 숨만 쉬어 그냥.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체험하고 난 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자기가 하려고 하면 선지식이 다 가르쳐 주는데도 그걸 가르침이라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은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말하기를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주를 그리고 조주가 없다 했다 이런 생각 그리지 마세요. 뭐 조주가 한 말이라고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없다 그럴 때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글자, 왜 한 글자냐? 우리말로는 두 글자인데 한자로는 무잖아요. 무. 한자로는 무예요. 없을 무자. 그러니까 이 한 글자는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거 보면은 이 대선사가 이런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안목, 당연히 대선사는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안목이 있습니다. 불법을 이렇게 깊이 공부한 어떤 깊은 안목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거 보면은 또 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앞에 일시에 놓아버리고 다만 놓아버린 곳에서 화두를 이런 말은 안 맞아요. 이런 말은 안 맞아. 근데 그러면 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한 글자, 이 한마디는 뭐냐?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생각을 그냥 단번에 뿌리채 그냥 다 잘라내버리는 금강왕 보검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그냥 지금 당장 도가 뭔지 궁금해하는 생각, 깨달으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냥 곧장 다 잘라내버리는 금강왕 보검, 이 칼, 무기라는 거예요. 가르치면 전부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다른 말로 하면 약이에요. 왜 약이냐? 우리 생각이 문제거든. 이 생각이 병이에요. 그 이 병인 이 생각을 그냥 뿌리채 잘라내버리니까 당연히 약이지. 근데 우리가 평생을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뿌리쳐 잘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냥 그걸 꽉 붙들고 싶은, 자기도 모르게 그걸 꽉 붙들고 싶은 그런 어떤, 그걸 뭐 욕구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힘이 있어요. 힘.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고집이라고 그러는 거. 고집. 그래서 안 놓습니다. 이걸 놓으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안 놔요. 그렇다고 자기가 어떻게 놔? 자기는 못 놔. 그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계속 쥐고 있으면 돼. 그럼 언젠가는 힘이 빠져서 내가 놓기 쉽지 않아도 놓아지거든. 그러니까 법문만 듣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법문은 자꾸 그런 힘을 빼는 거거든. 자기는 몰라요. 힘을 빼는 건지 힘을 강화시키는 건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근데 법문이 그런 거예요. 그냥 법문만 듣고 있으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아무리 강한 고집을 가지고 있고 주장이 있고 어찌 한다 하더라도 이 힘이 점점 놓이게 돼 있어. 놓이게. 그러니까 이 1시간 내 법문이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 생각을 이 뿌리째 칼로 그냥 다 잘라내는 이 무기고 건강한 보검 칼인데 이게 안 다가오니까 안 잘려나가. 자르는 건 자기가 자르는 겁니다. 제가 대신해서 잘라줄 수 있다. 그럼 뭐 법문 듣는 모든 분을 다 제가 깨닫게 할 수가 있지.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자르는 건 자기가 자르고 놓는 건 자기가 놓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놔. 제가 쥐고 있는 거 아니잖아. 아직 여기에 통하지 않은 분들이 스스로가 쥐고 있는 거잖아. 자기는 쥐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시겠지만. 자기 손인데 누가 어떻게 펴줘요? 자기가 펴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법문만 듣고 있다 보면은 저절로 여기 힘이 빠져서 손이 펴지게 돼 있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툭 놓는 때가 있어요. 툭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옛날 분들이 비유를 현의 살수라고 그런 거예요. 현의 살수. 절벽에서 떨어져 안 죽으려고 그냥 손으로 그냥 이 나뭇가지를 꽉 쥐고 있다는 거예요. 절벽에서. 왜?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왔던 자기 생각을 놓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불안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왜? 평생을 그거 하나 믿고 의지하고 살았으니까. 뭐 그런 거하고 똑같죠. 뭐 이런 비유가 좋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어릴 때 부모는 이 세상의 전부잖아요. 엄마 아빠는 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 부모가 둘 다 집을 나간다고 그래. 어린 나를 놔두고. 그럼 죽을 것 같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꽉 쥐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손을 억지로 펼 수는 없어요. 억지로 펴진다고 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법문만 듣고 계시다 보면은 저절로 힘이 빠져. 아무리 힘센 장사도 하루 종일 1년 365일 그냥 꽉 주먹만 쥐고 있으라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합니다. 법문을 듣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쥐고 있던 손에 힘이 빠져서 그냥 툭 놓는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면 다 건강한 보검이에요. 중생심을 뿌리채 잘라내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다. 이 무 한 글자는 윤이, 문이 이에서도 안 되고 뭐 벌써 다 얘기했어요. 무는 우리가 분별로 있다 없다 할 때 없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윤이, 문이 뭐 윤은 이런 거고 무는 저런 거고
이 유라고 하는 건 무에서 나왔고 이런 이해, 이치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칼이 아니잖아. 자꾸 생각에 먹이를 영양분, 참 고단백 영양분이죠. 그런 거는. 생각이 얼마나 좋아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런 이치로 이루어져 있다. 생각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건 고단백 영양분이에요. 근데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도리 이치를 우리가 알고 또는 이해하는 뭐 이런 공부가 아니다. 예, 윤이 문이 이해해서도 안 되고 도리로서 이해해서도 이제 도리 뭐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으로 사량하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박이는 곳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자꾸 이제 뭐 법문을 듣고 자기 나름으로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러면 도가 뭡니까? 그러면 눈 한번 찡그리는 여기에 다 있고 뭐 손가락 하나 드는 여기에 있고 책상 두드리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자기 나름으로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럼 도가 뭡니까? 그러면 눈 한번 딱 찡그린다든가. 모습으로는 옛날 선사들이 이 가르친 거하고 똑같아. 책상 한번 두드린다든가 방바닥을 한번 때린다든가 모습으로는 똑같아. 근데 이미 그게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도리고 이런 이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 속지 말고 말에 속지 마세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면도 있는데 하여튼 많은 가르침이 있잖아요. 많은 가르침이. 예, 그리고 들어보면은 이 말이 거의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거의 똑같이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알아볼 수 있느냐? 자기가 체험을 해서 공부가 깊어지지 않으면은 그거 다 못 알아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눈이 아직은 그렇게 박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근데 그런 어떤 이 생각이나 이치, 도리 없이 그런 마음 없이 이 실상만 이렇게 바로 가리키는 법문은 사실은 진짜 흔하지가 않아요. 아직 내가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해서 공부를 깊이 해보면 그냥 한두 마디 들어보면 대충 감이 와요. 아, 저기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말은 똑같지만 똑같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은 저기는 생각으로 하고 있구나. 아직 생각이나 이 나라고 하는 게 다 조복되지 않았구나. 이런 게 딱 보여요.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이제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흔하지 않구나. 이런 걸 아마 느낄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되어보기 전까지는 뭐 다 비슷비슷하다고 그럴 겁니다. 아마.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를 뭐 이런 가르침이 옳아라고 뭐 정해줄 수도 없어요. 자기 눈으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박이는 곳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언어 위에서 살아갈 궁리를 해서도 안 되고 일 없는 곳으로 달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인정해서도 안 되고 문자 속에서 증거를 끌어와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모든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은 우리 공부에 장애가 되고 공부가 어긋나는 또는 우리가 이제 공부의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병이라는 말도 있어요. 병이다 그러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자기 생각으로 정리를 해버린다든가 돈은 이런 거다. 이런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으로 하는 게 전부 병입니다.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실은. 물론 그것만 안 한다. 말은 쉬운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평생을 생각을 믿고 의지해와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헤아리면서도 그게 생각으로 헤아리는 줄을 몰라요. 아상 이런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아상이 어디에 있어요? 고집 이런 거를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으면
나는 고집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고집이 어디 있냐고. 근데 실제로는 나는 고집이 있어. 그게 고집이거든. 자기를 자꾸 고집이 있는 사람으로 딱 고정을 시켜놔 버리잖아. 그게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집이 있어. 이건 들어볼 필요가 없어. 이미 고집이 있어 하고 자기 고집을 그냥 딱 얘기를 해버렸는데 어떤 고집인지를 뭘 더 들어봐. 그 생각을 그냥 곧장 때려 부숴버려야지. 그러니까 생각으로만 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저절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숨만 쉬라고 그랬잖아요. 숨만. 공부는 선지식이 다 그냥 밝혀주고 있어요.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지식을 등대라고 그러는 게 등대. 안내자. 세간하고는 좀 달라요. 세간은 우리가 이제 뭐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이 사람도 물론 이제 안내자도 있겠죠. 이 사람도 미리 검색을 다 해가지고 어떤 루트로 올라갈 거면 이 루트는 어려운 게 뭐고 장애가 뭐고 이런 걸 미리 준비할 겁니다. 세간의 일은 그래요.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시면 망해. 미리 검색할 것도 없고 미리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는 숨만 쉬고 있으면 돼. 선지식이 다 밝혀주고 있으니까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다 밝혀줍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이 밝혀줘요. 근데 이게 자기의 지금 어떤 번뇌나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무기다. 그러면은 이게 무기가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기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을 대의왕이라고 한 겁니다. 의사인데 의사의 왕인데 그 의사가 어떤 의사냐? 앞에 대자가 들어가요. 못 고치는 병이 없는 의사의 왕이다 이 말이에요.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실상이라고 그러고 진실이라고 그러고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로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실은. 근데 자기가 번뇌에 빠졌을 때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헤매니까 이게 무기가 안 되고 있을 뿐이야. 무기가 아니어서가 아니야. 약이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을 공부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세간은 아픈 부위나 종류나 통증별로 약이 다양하기 때문에 공부할 게 너무 많아. 세간은. 근데 출세간은 약이 딱 하나밖에 없어. 딱 하나밖에 없는데 모든 병을 다 고쳐.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공부가 더 쉽습니까? 세간에서 이 병이 들었을 땐 이 약 먹어야 되고 저 병이 저 약 먹어야 되고 머리 아플 때는 이 공부가 더 복잡합니까? 당연히 세간 공부가 복잡해요. 출세간 공부는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이 약 하나인데 뭐 이 약 하나. 그냥 이 약 하나로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 어떤 번뇌든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어떤 느낌이든 그게 전부 분별망상인데 이 무기는 분별망상을 때려잡는 금강왕 보검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번뇌냐 소용없어요. 이 앞에서는 소용없어. 나만의 고민이냐 뭐 인류의 고민이냐 소용없어. 허망한 뒤집어진 중생의 이 꿈 같은 생각을 때려잡는 유일한 무기고 약이거든. 근데 우리가 번뇌 속에 있을 때는 허망하다는 느낌이 없잖아요. 진짜 같잖아. 내가 그냥 진짜 그 힘겨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잖아. 번뇌 속에 있을 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하니라고 이 약을 안 먹어요. 이렇게 금방 나을 수 있는 약이 이렇게 있는데 눈앞에 있는데 죽겠다고 하면서도 안 먹어. 그러니까 고집이라고 그러지 제가.
먹기만 하면은 그냥 그 병이, 그 번뇌가 그냥 싹 씻은 듯이 사라질 텐데. 이 눈앞에 그냥 이 약을 이렇게, 야, 이 약이야, 이 약. 이 약만 먹으면 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안 믿어서 안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각으로는 당연히 믿고 싶겠지. 근데 안 믿어. 먹으면 돼. 근데 안 먹고 있잖아. 그럼 안 믿는다는 거거든. 그 약으로는 안 나을 것 같아. 물론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판단하면 새로운 약을 막 찾아다니겠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고 막 약을 찾아다니겠지. 그러니라고 더 힘들어. 그냥 지금 이 약이다. 그냥 한 번만 믿고 그냥 이걸 한 번만 꿀꺽 삼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어린애 약 먹이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 클 때는 뭐 약 먹을 일도 드물기도 했지만 참 그 약이 안 넘어가가지고 약만 먹으라고 그러면 막 울고 막 그랬거든. 그럼 어떻게 막 물 떠와서 막 입에 막 넣어줘서 막 이러잖아. 그럼 막 울면서 우니까 더 안 넘어가지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아. 제가 볼 때는. 그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자기 생각으로 안 믿어서 그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자기는 그걸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막 울고 떼를 쓰는 거예요. 딱 그런 거거든. 자기는 지금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눈앞에 이렇게, 이 약입니다, 이 약입니다. 그냥 이 약만 한번 그냥 꿀꺽 삼키면 됩니다 해도 잘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잃지 마시고 법문만 듣고 계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게 그냥 입속에 쑥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 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쑥 들어온다고 그러잖아. 쑥 들어와. 이게 쑥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말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뭐 태몽이라든지 뭐 이런 꿈에서 뭐가 자기한테 그냥 무슨 애기인가 뭔가가 그냥 쑥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쑥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치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애기도 그냥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이 애기가 내 가슴 속으로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 이치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 당연히 그래요. 이게 어떻게 내 가슴으로 쑥 들어와요? 귀로 쑥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시면서 법문 들으시면서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그 한마디 법문이 그냥 귀에 그냥 쑥 들어왔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치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가슴에 쑥 들어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오는 때가 있다. 자기도 모르게. 뭐 귀로 쑥 들어오는지, 뭐 가슴으로 쑥 들어오는지, 그거는 뭐 그때그때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결국은 쑥 들어온다. 쑥 들어보면은 수없이 들었던 말이지만 이전에 들었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문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가 이 들은 법문이 자기한테 쏙 들어오기 전까지는 들은 게 아니에요. 듣긴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니야.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말로. 그 전까지는. 도가 뭡니까? 잣나무다.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잣나무다 하는 데서 그냥 딱 통해버리면 잣나무는 말이 아니거든. 그럼 뭐예요? 뭔지는 몰라요. 그냥 쏙 들어와 버렸다니까. 다만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안고 눕는 속에서 순간순간 자신에게 일깨워 주시고 순간순간 자신에게 말해 주셔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를 일상의 삶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한 달이나 열흘쯤 지나면 문득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한계 군의 천리의
걸친 일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은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자기가 이렇게 안 해도 법문에서 이 선지식이 다 해주고 있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옛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무슨 물건이 있어 그를 구속하겠습니까? 만약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 갈 곳이 있다면 이는 물결을 떠나 물을 찾는 꼴이며 그릇을 떠나 금을 찾는 꼴이어서 금으로 되어 있는 그릇인가 보죠.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금그릇. 근데 모습은 우리가 밥그릇이거나 이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인데 이 모양으로만 보면은 밥 먹을 때 쓰는 밥그릇, 국그릇, 뭐 반찬그릇. 모습은 다른 뭐 노쇠라든지 요즘 뭐 흙을 빚어서 구워서 만든 그릇이라든지 이런 그릇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밥그릇이라고 그러고, 금으로 만들어도 밥그릇은 밥그릇인 거고, 은으로 만들어도 밥그릇인 거고, 동으로 만들어도 밥그릇이잖아요. 근데 분별할 때는 모습만 분별하니까 이건 밥그릇이다, 이건 국그릇이다, 이건 반찬그릇이다 이렇게만 알아요. 그렇게만 알아. 그러면서 금은 어디 있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지금 자기 밥상에 차려진 모든 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어느 걸 집어도 금 아닌 게 없어. 심지어 그 밥상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온통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밥상은 네모지고 다리 4개 있고 이러니까 이건 밥상이고 이거는 뭐 젓가락이고 이건 숟가락이고 이건 밥그릇이고 금은 어디 있지?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세계의 실상인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드러나 있어. 밥그릇에 금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고 실현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듯이, 할 수 있듯이 그 숟가락 젓가락에도. 근데 심지어 밥도 다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 국도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거 뭘 집어도 뭘 놓아도 금 아닌 게 없는데 이건 밥그릇이고 이건 반찬이고 이건 국그릇이고 이러고만 있으니까 금은 따로 찾고 있어.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진짜 금 이렇게 따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사물인 이 볼펜, 이 지금 제가 흔들고 있는 이 볼펜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거든. 왜 그러냐? 아까 한 얘기로 해보면 우리 금으로 송아지도 만들 수 있죠. 목걸이, 팔찌, 뭐 반지, 뭐 발찌 다 만들 수 있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더라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하더라도 금인 건 똑같습니다. 다 금이에요. 다 순금으로 만들었어.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를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은 전부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이 시계라고 하는 이 모습조차도 우리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찾을 곳이 없는 거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금송아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금귀걸이 뭐 이러듯이 딱 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계는 딱 이 하나로만.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어. 모습은 이런 게 모습이지. 그런 게 모습이고 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모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깨달음을 따로 찾으려고 하지 마시오. 그냥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물과 물결 비유도 드는 겁니다. 물결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호수나 바다나 강이나 하천이나 뭐 우물이나 모든 이 물의 모습은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 물결, 이 물의 모습이 천차만별해도 전부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은 물결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요. 물결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 그 물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건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